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현재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아버지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가득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하게 세워졌습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성도들로 일꾼들로 가득 차고 지경을 넓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8장 4절부터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수지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혹시라도 진멸하지 않으실까 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고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 싫어했었는데 빌립은 그런 선입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새로 믿은 사람들 세례도 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회당도 세워야 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하고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쁜 그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분주하고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다시 광야로 가는 그 선택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너무나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빌립은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만난 것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라면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그런 내시인데,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야말로 내시인 사람, 그리고 피부가 검은 사람,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야만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뭐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짐승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마리아 성에 대한 그런 선입관을 내려놓고 감정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인이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할 만한 선입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저는 일본에 누군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월간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일본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더 강했던 시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도 일본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고, 저도 그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교사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선교 후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일본으로 선교 가는데 이런 선교 후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입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대체로 부흥한 많은 교회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부유하고 교양 있고 지체 높고 성공한 사람이 생겨나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 지경을 넓히고 사명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부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뻗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열매는
이런 선진국이나 부유한 나라보다는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하고 미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빌립이 이런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내기가 어려운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거룩한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새벽 예배에 힘쓰고 더욱더 우리가 개인 기도에 힘쓰고 또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청년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 그때 당시에는 일을 굉장히 이 노동시간 제약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일을 시켰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 근무하고 퇴근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2번 내지 3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어느 정도 월급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시급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월급이 너무나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죠.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쉬기 바쁘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없어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잠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언제 했느냐 하면 버스 타러 가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이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짬짬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짬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쌓아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입관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판단도 내려놓고 논리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한 복음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생짜배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유했었을 것이고 성경책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쌌을 텐데 그런데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또 때로는 괜히 이 열등감을 가지고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김수희의 노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너무나 쉽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거나 낮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많아서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할 거야. 그런 선입관들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듣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에디오피아의 상류층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귀한데 훨씬 큰데 내가 지금 훨씬 바쁜데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흥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